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를 닮고 싶다 할 때 그 닮고 싶은 사람을 아이덴티파이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치가로서 링컨 같은 정치가가 되고 싶다. 그럴 때 아브라함 링컨을 아이덴티파이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신학교 학생 시절부터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이 사람을 닮고 싶다.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아이덴티파이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점에서 사무엘을 닮고 싶으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늘 마음에 그래 생각을 해왔는데 현실적으로는 잘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스스로 아쉽게 생각을 하고 나이 들어서도 이제부터 해보자. 그런 다짐을 하곤 합니다. 첫째는 사무엘상 12장 1절. 사무엘상 12장 1절과 2절에 사무엘 선지가 평생을 신조로 삼고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2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사무엘이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세운 왕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있는 자리에서 사무엘이 고별연설입니다. 고별연설. 은퇴하는 자리에서 마지막 베푼 연설이 사무엘상 12장 이 부분입니다.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평생을 성직자로서 살다가 은퇴하는 자리에서 머리가 백발이 된 채로 내 머리가 휘어졌고 내가 세운 왕도 여기 있고 내 자식들도 이 자리에 있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어려서부터 바치겠습니다. 그 기도 응답으로 아이를 잉태하자 태어난 뒤에 막바로 철이 들기 전에 성전에 바쳤습니다. 3절 말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사울 왕 앞에서 내가 말한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평생에 내가 뇌물을 받은 적 있냐? 누구 억울하게 내가 억압한 적이 있냐?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이제 갑질한 적이 있느냐?
경우 없이 사람을 대한 적이 있느냐? 참 사무엘은 평생에 깨끗하게 미스터 클린으로 살았습니다. 성직자로서 그렇게 사무엘처럼 깨끗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축복이지요. 우리나라에 참 그런 성직자들이 꼭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학생 시절에 교과서에 실렸던 시가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란 시가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미스터 클린으로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현실에는 그렇지 못해서 잎에 붙은 이슬에도 내가 마음에 양심의 아픔을 느낀다. 참 훌륭한 시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사무엘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깨끗하게 부끄러움 없이 살고 은퇴하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 평생에 내가 권한을 남용하더냐? 부당한 재물을 받더냐? 누구를 억압했느냐? 그런 게 있으면 말해봐라.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평생을 본이 되게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목회한 지가 30살에 시작해서 54년째인데 참 사무엘처럼 살았으면 전도사 시절부터 그런 마음은 먹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사무엘처럼 되지 못했다. 상당히 마음에 그런 생각을 느끼지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사무엘은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그 요청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성직자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다. 나는 내 자리를 지키겠다. 그 대신에 백성들의 뜻을 받들어서 왕을 세우자. 첫 번째 세울 왕이 사울 왕이고 사울 왕이 변질되니까 다시 다윗 왕을 세웠습니다. 자기 성직자로서의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것 참 본받을 만한 일이지요. 세 번째로 사무엘에게 내가 꼭 본받았으면 하는 것은 사무엘상 12장 첫 부분에서 고별 설교를 한 뒤에 저 고향이 라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5km 떨어진 산골입니다. 고향으로 내려가서 은퇴 후에 손자들 재롱이나 보고 장기나 뜨고 그렇게 한가로이 살 수 있는 처지인데 그때부터 진짜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뜻있는 젊은이들 모아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라마에 세운 공동체라고
라마 나이요트라고 부릅니다. 젊이들과 같이 낮에는 노동해서 자립경제하고 밤에는 같이 기도하고 백성과 민족이 나갈 길을 하나님께 묻는 그런 영성 공동체, 그걸 세웠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9장 18절 19절 말씀. 그래서 둘의 마을을 내가 세 번째 세웠는데 한결같이 내가 세울 때 시작은 사무엘의 라마 나옳 같은 공동체를 세웠으면, 그래서 시작은 했었는데 내가 좀 쉴 데 없이 바쁘고 여기저기 관심이 너무 많고 해서 일은 많이 했는데 내가 뜻하던 바를 못 이룬 거지요. 비유로 말하자면 천둥 번개는 많이 쳤는데 비가 안 온 시기야. 비가 와야 되는데 비는 안 오고 천둥 번개만 요란하게 치지 않았냐, 반성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74세에 전에 정년 은퇴하고 세운 것이 동두천 둘의 마을이지요. 마지막 9회 말에 한번 안타 쳐보자. 그러고 시작했는데 내가 가만히 둘레길을 걸으면서 생각을 해보면 또 이거 14년간 또 연습만 하는 거 아이가. 자꾸 그러다가 세월을 갚으리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김진홍, 넌 뭐 하다 왔냐? 괜히 바쁘게 네가 설쳤지 네가 뭐 한 게 있냐? 그렇게 꾸지람하시면 어쩌나. 그래서 반성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은퇴한 후에 고향 라마에 내려가서 했던 거, 19장 18절 말씀.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다윗이 사울이 그렇게 없애려고 집요하게 추격하니까 정예 군사 3,000명 특공대를 전국에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아라. 다윗을 잡는 자는 보상이 있고 1계급 특진이 있고 이런 식으로 3,000명을 그 좁은 나라에 풀어놨으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 모든 백성이 우러러보는 지도자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이제 사무엘 선지가 다윗을 라마 나이요스에 가서 같이 살게 했습니다. 18절 다시 읽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라마로 간 경위는 이해하셨지요?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못 잡아서 안달하는 얘기, 핍박받는 얘기 다 하고 내가 참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랬겠지요? 사무엘이 자기가 세운 공동체 나이요트로 들여보냈습니다. 나이요트가 히브리 말로 공동체란 말입니다. 라마에 세워졌기 때문에 라마 나이요트. 그러니까 둘의 마을도 동두천
둘의 나이오트죠. 공동체. 거기에다가 도망 다니다가 찾아온 다윗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19절 말씀, 그 정보가 사울에게로 즉각 올라간 거지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보고가 들어간 거지요. 그 사람은 아마 보상금 받았겠지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떤 생각했냐? 그거 명랑한데, 그거 잡아내면 되겠는데, 사무엘이 워낙 국민들의 높임받는 지도자니까 사무엘이 세운 공동체에 들어가서 잡으면 이거는 여론이 좋지 않겠다. 그래서 군대를 풀어가지고 라마 나요스를 뺑 둘러싸서 지키겠어요. 다윗이 밤중이라도 거기서 나오면 즉각 체포해라.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윗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이옷 공동체 안에서 꼼짝 안 했지요. 그런데 사울 왕의 생각은 머리 굴리는 거예요. 사무엘이 너무 연로해서 얼마 못 갈 거이다. 사무엘이 죽으면 즉각 잡아내면 된다. 그래 생각하고 딱 보초를 세운 거예요. 사무엘이 죽도록 기다려라. 근데 드디어 사무엘이 죽었지요. 제일 먼저 누가 알겠습니까? 밖에서 지키는 사람이 먼저 아는 게 아니지요. 옆에서도 모시던 다윗이 제일 먼저 알고 아마 죽은 사무엘 큰 선생 밑에 큰 절을 올렸겠지요. 거기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밖에 보초병 군인들이 알기 전에 도망치는 거죠. 그게 22장 1절.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습니다마는 그곳을 떠나.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라마나요시라 생각할 수 있겠지요. 라마나요트를 떠나서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아들람 굴. 국경 지방에 아주 마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척박한 곳이 아들람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제주도에 굴이 많지요. 화강암. 이스라엘 나라에도 굴이 많습니다. 굴 속에 아들람 굴에 가서 숨었습니다. 내가 한 20년 거의 돼 가는군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가가지고 아들람 굴을 일부러 찾아갔어요. 거기 있는 선교사한테 부탁해서 다윗이 아들람 굴을 좀 찾아라. 그래 갔더니 찾아놨더라고요. 아들람 굴에 가보니까 입구가 가리워서 안 보여요. 자풀이 나가지고 가시덩굴 같은 게 나서 입구가 안 보여요. 거기 막고 있으니까 그 굴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짐승만 들락날락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갔더니 이거만한 방이 2개 붙었어요. 그게 아들람 굴이요. 다윗이 아들람 굴에 숨어 있다.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졌지요. 그래서 22장 1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중요한 맥이 있습니다. 바둑 둘 때 포석이 있지요?
또 장기 뜰 때 가는 맥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맥이 있어요. 그런 중요한 부분을 딱 관심을 집중해서 묵상하고 실천하고, 이게 참 신앙생활의 중요한 우리가 습관이 돼야 합니다. 2절, 1절 다시 읽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마나이오트에서 사무엘이 죽자마자 야간 도주했겠지요. 도주해서 국경 지방의 아들람 굴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퍼지는 것이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일 당한 자, 뜻은 있는데 펼 길이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숫자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400명. 여기 중요하지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부도난 자, 사기당한 자, 억울하게 모함당한 자, 뜻은 있는데 펼 길이 없는 젊은이들. 다윗이 아들람 굴에 있다는 소문 듣고 모이는 거예요. 이 400명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람 굴이 왜 중요하냐? 아들람 굴에 모였던 400명 동지들이 다윗 왕국을 건설한 핵심이에요. 다윗 왕국을 나중에 건설한 뒤에 대제사장, 군대 장관, 각급 참모 다 아들람 굴 출신이에요. 나중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이 쫓겨다녔어요. 아들한테. 마지막까지 곁에서 지킨 사람이 아들람 굴 출신이에요. 옛날 그 동지들이 정말 목숨 걸고 의리를 지킨 거예요. 다윗 왕국을 지킨 거지요.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한 공신들이 아들람 굴 출신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아들람 굴에서 뭘 하고 살았냐? 여러분, 홍길동 전에는 홍길동이 무리가 모였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걸 홍길동 전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중국의 수호지 보면은 양산박에 사람 모여가지고 대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국의 양산박이나 홍길동식으로 생각하면은 잘해야 의적이나 되고 그렇겠는데, 거기에 모인 아들람 굴의 땅굴 속에 숨어 있던 사람들이 위대한 다윗 왕국을 건설한 겁니다. 이 어디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사무엘에게서 배운 영성이요, 영성. 그 영성이 중요합니다. 정치를 해도, 경제를 해도, 기업을 해도, 뭘 해도 그런 영성이 바탕이 돼야 되지요. 다윗은 그 사무엘의 영성을 라마나이오트에서 배운 거예요. 몸으로 익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장군이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뭐 무슨 일을 하든지 아들람 굴에서 몸에 익힌 그 영성, 그걸로 뭉친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 둘의 마을, 둘의 수도원도 이제는 참 그동안에 많이 우리가 세월이 지났으니까 라마나요스나 아들람굴 같은 영성을 회복해야 돼. 이걸 발전시켜야 돼. 다른 일,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기도할 시간 없을 정도 바쁜 건 함정이에요. 아무리 일이 많아도 말씀 읽을 시간 없으면 이기니 사탄의 올무요, 그거이. 아무리 바쁘고 그래 해도 말씀과 기도로 영성을 가꾸어 나가는 이게 없으면 그게 사무엘의 라마나이오스이 될 수 없고 다윗의 아들람굴이 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면 그 아들람굴에서 그들이 어떻게 지냈냐 이게. 먹을 양식은 말할 것 없고 마실 물도 부족하고 진짜 그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풀잎에 있는 잇을 받아가지고 그걸 마신 거예요. 그걸. 그리고 거기 들에 있는 야생동물 잡아먹고 열매 따먹고 그러면서 그 400명이 뜻을 기른 거지요. 그들이 그런 열악한 자리에서 어떻게 위대한 왕국을 세웠느냐? 그게 이제 시편 57편이지요. 시편 57편. 우리 다 한번 찾겠습니다. 57편. 그래서 둘의 마을, 둘의 수도원은 이런 전통을 이어가야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지요. 농장 아무리 잘해도 보리국수 아무리 잘 많이 팔아도 본질이 빠져버리면 헛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보리국수 많이 하고 감자 많이 팔라고 이 모인 건 아니다 이게 우리가. 그건 하나의 수단이지 수단. 수단이지 본질은 아니다. 그러면 시편 57편에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그런 영성, 신앙 고백, 그 추구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 그걸 자꾸 우리가 반성을 해야 돼요. 자꾸 자기 자신을, 자기를 살펴야 돼요. 그래서 아테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워낙 유명하니까 설명 안 해도 알겠지요? 소크라테스가 남긴 아주 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성찰하지 않는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 자기 성찰. 내가 제대로 예수 믿나? 김진용 목사의 골치 아픈데? 이름이 목사지 실제 목사답지 못하지 않냐? 자기 성찰이요. 자기 성찰.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사냐?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지금 어떨까? 자기를 성찰해야 돼. 그거 안 하고 그냥 떠밀려가지고 바쁘게만 돌아치면 우리가 바쁘려고 사는 건 아니다. 이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야 될 길, 해야 할 일, 이루고자 하는 뜻,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지요. 나이를 불문하고 나는 이제 늙었으니 적당히 하다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숨 굳어서 천국으로 옮겨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그런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지요. 시편 57 찾았지요? 거기 보면 괄호가 있죠, 괄호. 다윗의 믹담시, 우리 고시조의 사사조, 이렇게 그런 시 형식이 있지 않습니까? 믹담시 형식으로 인도자를 따라, 인도자는 성가대 지휘자. 시편은 옛날 구약시대의 찬송이니까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그 말이지요.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네 줄을 가까이 곡에 맞출 것, 아리랑 곡에 맞추어 부를 것, 이런 식이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에, 그게 어떤 굴이겠습니까? 아들람 굴에 숨었을 때에 그들의 신앙 고백, 그들의 기도, 그들의 비전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시편 57편 같은 시는 위대한 영혼의 고백입니다. 이런 말씀 읽을 때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진실하게 읽어야 돼요. 자,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과 그의 동지들은 아들람 굴에 갈 데 없이 숨어 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고 있다.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갈 데 없는 배잔병처럼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가 아니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다. 이게 벌써 영의 사람들은, 진정한 영성은 환경과 처지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있습니다. 자기를 잡으려고 다니는 사울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과 그의 동지들 400명은 사울은 잊어버렸어. 사울은 상대가 안 돼.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감, 그런 게 딱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굶주려도 목이 말라고 힘들어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졌느냐? 7절, 8절이 핵심이죠. 7절, 8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 교회 두레마을 두레교회는 영적인 격이 높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두레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 이 차원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격이 높고 생각하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57편이 중요한 거지요.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사명감을 깨달았습니다. 내 뜻이 정해졌습니다. 내 인생, 내 청춘을 바칠 길을 찾았습니다. 이런 얘기지요. 내 마음이 정해졌습니다. 그 사명감을 깨달았기 때문에 찬송하고 노래한다. 8절이 핵심이죠. 8절이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듣던 얘기지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 사울 시대의 압제 밑에 부정부패한 시대에 백성들이 병들고 나라가 병들었는 어두운 밤이요. 우리가 아들람굴에 숨 죽이고 살아가지만은 우리 목표, 우리의 뜻은 이 백성들에게 새벽을 깨우는 기다. 새벽이 저절로 오는 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뜻을 가지고 뭉쳐서 깨워야 새벽이 온다 이거야.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겠습니다. 위대한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합시다. 밤이 왜 깊어집니까? 정답을 아세요?
밤이 왜 깊습니까? 새벽이 오느라고 깊은 거요. 겨울이 왜 있습니까? 봄이 오기 때문에 겨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셀리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아주 참 30세인가 단명하게 죽은 천재 시인인데 그 사람 시의 마지막 구절이요. 만일 겨울이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겠는가. 아주 멋있는 마지막 구절이요. 영어로 If winter comes, 만일 겨울이 온다면 How the spring far away, How can the spring far away. 겨울이 만일 온다면 봄이 가까워오는 거다. 봄이 어찌 멀었겠는가. 겨울에 얼음이 얼고 모든 식물, 동물이 잠자는 때에 영적인 사람들은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야 돼. 봄이 오는 소리를 들어야 돼. 영적 그런 귀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런 차원이 높아버려야 된다. 우리가 마음이 확정됐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이 얼마다, 뭘 잘했다, 누가 좋다 나쁘다 이거 넘어서야 돼. 우리 목표를 이루고 나가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미션, 사명을, 새벽을 깨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느냐? 둘의 마을, 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뭔가 세상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 속에 영적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기타야, 아코디언아, 노래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말씀은요, 묵상할수록 깊어져.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격이 달라져요. 격이. 그냥 예배당의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그게 교회 생활에 하나님 앞에 계급장이 필요합니까? 계급장 다 띄고 장로, 목사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사명, 우리가 젊을 때부터 세웠던 목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냐? 그걸 위해서 우리가 내 인생을 바치자.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의 공통의 목표가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늘 반성해야 돼. 자꾸 되새김질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라마나이오트 사무엘의 문화에서 배운 영성, 그 공동체 삶을 사무엘이 죽은 후에 아들람 굴에 모여서 400명의 동지들이 모여서 우리가 여호와의 품에 안식하고 있다. 새벽을 깨우겠다. 그런 다윗의 마음, 그의 동지들의 다짐을 우리들도 함께 지니게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